6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아스를 낳고 비느아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아를 낳고 스라이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아스를 낳고 아이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아덱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님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세아의 아들이요 바하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의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독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도름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옵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벳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목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5장과 6장을 묵상합니다. 5장과 6장을 세세하게 묵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각 본문에 기록된 지파의 전반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은 이스라엘 자손 중 요단 동편 땅을 받은 지파의 족보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배분받은 지파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 지파입니다. 그래서 5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은 르우벤 지파의 족보, 11절에서 22절은 갓 지파의 족보, 23절에서 26절은 므낫셋 반 지파의 족보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 르우벤 지파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요. 르우벤이 아주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2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 동침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며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 야곱이 마지막 축복을 할 때 르우벤을 저주함으로 장자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갔고 왕권은 다윗에게로 이어졌다고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장자권은 혈통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며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22절은 갓 지파의 족보입니다. 11절에 보면 갓 지파는 바산에서 살며 실르기까지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갓 지파가 넓은 땅에서 번성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18절에서 22절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 구원 사건은 전쟁에 관한 사건인데요. 이 전쟁에 관한 사건은 역대기 족보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쟁의 묘사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의 기록이 아니지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매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모든 함께한 자들이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가 군사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에 있는 것임을 역사적인 신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서 22절에 전리품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함으로 얻어진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 또한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23절에서 26절은 므낫셋
반지파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23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번성하였다고 기록하는데요.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북쪽 고산지대에 넓게 거주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24절에서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르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아드리엘이니 이는 다 용감한 장사요 유명한 인물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5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백성들을 섬겼다고 기록하지요. 그래서 26절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기 저자가 아수르라는 제국이 힘이 강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참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산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교제 속에 살지 못하면 그 삶은,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허무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면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며 의미 있는 인생이며 반석 위에 세운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므낫세의 반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자그마치 81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매일 성경도 16절에서 30절과 45절에서 47절을 중략했고 57절에서 81절을 할약했습니다. 6장은 레위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가 81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기록된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지요. 레위 지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다 합쳐서 26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 지파는 한 지파만 기록하는데도 8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지난 월요일 역대기의 신학적인 주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되었고 포로로 끌려갔는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회복을 해야 하는데요. 이 회복에 대한 가르침이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복은 바로 영적 회복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죄,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은 죄, 가난한 백성을 학대한 죄 등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가 있는데요. 그 지파가 바로 성전과 제사를 관장하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6장은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 그리고 예배를 통한 신앙 공동체의 재건,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중요성 강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찬양의 중요성을 6장의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6장은 총 5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아론의 후손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둘째 단락 16절에서 30절은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단락 31절에서 47절은 다윗 시대의 찬양 사역자들이 기록되어 있고
넷째 단락 48절에서 54절은 제사장의 직무자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단락 54절에서 81절은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15절을 살펴볼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론으로 시작된 제사장이 사독과 여호사닥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닥은 바벨론 포로기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기환하는 과정에서 제사장 반열이 깨지고 족보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셨지만 그 징계와 심판이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단락 31절에서 47절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의 계보입니다. 이는 다윗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노래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것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제사에 있어서 찬양과 경배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 자체가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렇기에 역대기 저자는 족보를 통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고 비록 지금은 페르시아의 속국에 있지만 이 땅을 운행하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며 소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 48절에서 53절은 제사장의 직무와 수행자 목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의 예배와 제사를 관장하는 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며 백성들이 그 말씀과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54절에서 81절인데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을 기록합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고 도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레위 지파의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살려야 했고요. 그렇게 하므로 레위 지파는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부여된 책무와 의무가 성도인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중보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순결하며 정직하며 사랑을 행하고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교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양과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